아멘. 오늘 일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종교와 이 복음의 구분하는 차이, 그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이죠.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여기 본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전하는 사람이요, 이 바른 복음을 전해도 이 받는 사람이 들을 때 다른 복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때 요게 자꾸 다른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이 다른 복음을 자꾸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은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죠. 우리 삶에 이런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들을 때 듣고서 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란하는 말로 이거를 복음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속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정말 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 바탕 위에
정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다. 이게 참 많이, 이게 전하는 사람도요, 그리스도를 자꾸 변질되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만 줬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게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은 이것만 딱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만 하나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잘 듣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것 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복음 모를 때, 이 복음 모를 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건 내가 믿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복음과 종교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삶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눌려집니다. 개인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이런 경제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눌립니다. 근데 진짜요, 이렇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을 누리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하고 이 복음과 삶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이 어려움들을 자꾸 막 고백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줬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삶에 응답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씩씩거리기는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은혜를 받고 자기는 좋아요. 만족이 되고 자기는 잘한다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뭐가 안 되냐면 삶의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이 복음을 모를 때 다른 복음 쫓아다닐 때 이게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이걸 모르고 다른 복음 쫓아다닐 때 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러면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믿음으로 자꾸 눌리는 거예요. 자꾸 삶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면은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자꾸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달라붙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계속 막 그렇게 자꾸 나를 막 볶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누리기는커녕 이게 자꾸 내가 왜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갈등을 속에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가 그 정도가 오죠. 참 저는 이거 참 많이 봤어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에 가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자기는 할렐루야 하고 뭐 만나가지고 뭐 누구한테 막 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있는 막 뭐 은혜 받은 얘기 뭐 하여튼 뭐 소나무하고도 이 대화한 얘기 막 새하고 대화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때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복음 붙잡고 이렇게 누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저는 삶이 하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그게 참 하나님이 어제 그저께도 잠깐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이 참 너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진짜 자살을 하든지 지금 뭐 어떻게 됐어도 하여튼 이상하게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복음 받고 진짜 내가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고 늘 이렇게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런 행복하게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거 가지고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 다른 복음 잡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세상에는요. 다른 복음이 참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비슷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데 속성이 요게 비슷한 복음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비슷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진짜 예레미야 복음이라. 이게 속성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속성들이 참 많습니다. 막 이렇게 막 헌신하고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거는 이 헌신이 그리스도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진짜 막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 압니다. 이게 비슷한 복음이에요. 비슷한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세례 요한 복음이죠. 이게 세례 요한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이게 뭐냐? 사회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바르게 살기. 그래가지고 우리 PK 중에서 한 아이게 이름이 뭐냐? 바른이야, 바른이. 하여튼 뭐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세상에서는 참 좋죠. 바른이 바르게 살기. 세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아주 비슷한 복음이죠.
엘리야 복음이 있잖아요. 예, 신비. 뭔가 이렇게 막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성이 그래요. 우리 안에 속성이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영적 줄기거든요. 이 자기 영적 줄기가 있어가지고요. 요게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당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막 갑자기 뚝딱 막 그냥 갑자기 막 응답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돈이 막 갑자기 뚝 떨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막 돈이 뚝 갖다가 딱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누가 갖다가 이렇게 돈 주는 게 그게 응답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게 그게 응답이지.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복음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뭐 돈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막 싹 해결돼야 되고, 이거는 진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막. 거기다가 이게 선지자의 복음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냥 틀린 영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해요? 공부만 해. 성경 공부만 합니다. 맨날 말씀 가지고 쪼개고 원어를 찾아가지고 그게 또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맨날 그것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맨날 날짜 계산만 하는 거야.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알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날짜 계산을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뭔가 이게 막 자꾸,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단으로 갑니다. 그게 신천지나 그런 데로 갑니다. 아무나 그런 데로만 못 가요. 비슷한 복음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채우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채우는 복음이라. 기복신앙이죠. 사람들이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도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요, 뭔가 진짜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것도요, 보세요. 진짜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교회 부흥이라 이게. 그렇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부흥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커지면 그게 우상이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나의 야망을 채우고 나의 소원을 채우고 이런 복음이라고요. 이게 채우는 복음이란, 자기 욕심 채우고 야망 채우고, 그 욕심 따라가면요, 욕심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욕심 따라가면. 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있고 비슷한 복음이 있고요, 이 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게 뭡니까? 종교.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요. 이게 틀린 복음이 이게 교회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종교, 맹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이 없이 믿는 거, 무조건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게 맹신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고요.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1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제비 뽑아가지고 말씀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년 동안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하는 게 그게 참. 참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참복음이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걸 보고 원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죄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입니다. 이것보다 큰 죄는 없어요.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단의 운명에 딱 붙잡힌 죄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 문제에 걸려서 원죄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게 참복음입니다. 참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참복음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참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진 것이 참복음이고 예수가 성육신하신 것이 그게 참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한 분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이시라요.
그분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만 이 사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 참복음이면 뭡니까? 여기까지만 알면은 또 안 되죠. 진짜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가 뭡니까? 그게 연합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속에다가 우리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다가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이 됐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 연합이 된 게 그게 틀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죠?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이게 참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인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령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느냐? 그 언제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성령을 그렇게 쉽게 받으면은 그게 참 진짜 그게 완전 종교지요. 우린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인간은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라고 속이는 악령 받지, 이 성령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딱 오직 한 길로만 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믿을 때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과 연합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진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요렇게 믿을 때 요게 딱 연합돼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찾으면은 이 저주가 자꾸 임한다. 그 자꾸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응답이 안 돼도 이렇게만 딱 가셔야 돼요. 일평생 응답 안 온다 해도요, 이렇게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현장에는 전부 다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 복음과 종교를 딱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구분을 해도요, 이 사람 복음의 눈이 딱 열립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틀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복음을. 근데 종교는요, 이렇게 자신이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불신자들은요, 부적을 가지고 찾아가든지, 그렇죠?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적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신자들은 어떻게 찾아갈까요? 신자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찾아가든지, 이 신자들은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잖아요. 안수를 받아가지고 찾아가든지, 그렇잖아요. 예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찾아가든지, 그거 할 거 아닙니까? 뭔가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자, 이 복음과 종교, 정말 문제가 왔다. 이런 때 복음과 종교를 딱 구분을 해야 되죠. 문제가 딱 오면은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계획이라는 걸 찾죠.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근데 종교는요,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이 문제가 왜 왔지? 그걸 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회개하든지, 이게 뭘 잘못해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게 완전히 이미,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죠. 종교는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일 작정. 그냥 문제 오면 40일 작정 니도 해.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꾸 이걸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왔구나.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제 이 복음과 종교가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종교는요. 이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이건 믿음 생활이고,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종교 생활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건 반대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요거는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정복당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막 들다가 이제 불신앙 찾아와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낙심하고 요게 사단이 딱 집어먹죠. 이게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상관없이 간다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게 평안이 오죠. 이거는요, 자꾸 조급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낙심하게 되고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뭐냐? 왜 그렇지? 여기 물음표가 늘 따라다니냐? 왜? 왜? 우리는 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 왜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받는 게 틀리죠. 이게 종교는요. 이건 종교죠. 이게 복음이요. 말씀 받는 게 틀리죠. 이거는요, 우리 이 복음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틀립니다. 이거는요, 이 종교는요, 말씀에 감동받는 거라. 이 감동받는 게 그게 이제 막 하여튼 말씀 받는 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틀립니다. 우리는 성취되는 말씀을, 이 복음은요, 성취되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어떤 느낌 이런 거 가지고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막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이 팍 났다. 그거 은혜 받았다. 물론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날 수 있죠. 그래 그게 은혜. 내가 눈물이 났다고 그래서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났다고 그게 은혜 받은 건 아니죠. 뭐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딱 잡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깨뜨리겠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킨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성취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게 성취돼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전도로 딱 결론이 나는 게 그게 성취되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았다 그러면 복음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라는 게 이게 딱 그 은혜를 받은 게 그게 진짜 은혜라고요. 그 외에 말씀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졌다. 나중에 가보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람 나중에 신앙이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진짜 이게 내가 그리스도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열심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내 기도가 그리스도, 내 헌신이 그리스도. 여기는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참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걸 자꾸 구분을 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요 복음의 응답이 자꾸 우리 삶에 복음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서 3년 지났는데 뭔가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안 나타나면은 그 뭐가 잘못됐다.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복음은 생명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원리 속에 있으면은 이게 전도도 되어지죠. 은혜가 되고요.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딱 있으면은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딱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딱 소통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자기 때에 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받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자기 때에 이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자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만 말하게 되죠. 복음과 전도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편협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있고요. 우리 인생이 이 성공과 실패가 그 안에 다 있고요. 모든 게 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놓쳐버린 개인은 결국은 망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놓쳐버린 그 교회는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는 데가 있어요. 거긴 뭐냐? 복음과 전도 속에 있는 사람, 개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진짜 뭐 이런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정말 3단체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 앞으로 시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3단체나 이런 데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싹 가려요. 복음이, 이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시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 핸드폰 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뭐든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저 지도도 다 있어. 그렇죠? 아니 내비게이션 안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이 가상 세계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지금은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뭡니까? 지금도요, 이 가상 세계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가상 세계가 우리 핸드폰 안에 다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다가 소파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소파 가가지고 구경하고 또 막 길이 재가지고 뭐 이렇게 볼 거 없어. 그렇죠? 소파 딱 인터넷에서 딱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소파를 딱 끌어다가 우리 그 도면이 있는 우리 그 집에 거기다가 소파를 갖다가 놔보는 거야. 싹 놔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다, 색깔이 뭐니 다 보고서 좋다 그러면 그때 구매한다.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옵니다.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 전부 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해요. 여러분 아파트를 가상 세계에서 산다니까요. 그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팔아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지어가지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그냥 팔 수 있다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돈 받고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를, 우리 세대가 살 때는요, 내가 지금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딱 이 복음 하나만요, 딱 무너지면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인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상하게 돼요. 정신병자 너무너무나 많이 오고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지금도 가끔가다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거 진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막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다 막 헷갈려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신 게 감사하죠. 오직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그 속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정말 전달해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복음, 정말 이 복음 잘 보존하게 하시고 잘 누리고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